사무엘상 2장 9절 17절이고요.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제가 이 벨리알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여기 나온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걸 현대 이 타락한 목사들과 연관시켜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막 9페이지, 10페이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지우고. 그 써놓고 지우기 아까워서 따로 저장해놓고, 이거 오늘은 그거 싹없이, 뭐, 그런 거, 그냥 여기 나오는 벨리알의 아들들만. 벨리알의 아들들. 삼상 2장, 사무엘상 2장 9절 17절이고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벨리알의 아들들, 엘리 아들들은 엘리 아들이, 엘리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엘리가 벨리알이 아니잖아요.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고. 근데 왜 벨리알의 아들들이냐? 이제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더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짐승 같은 자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참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또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훈계를 받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빛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셔서 주를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 아니라 주를 잘 아는,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해주시고 더 풍성히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대조되는 누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는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때는 왕정이 아니니까요. 이 엘리가 종교적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는 비록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사무엘 이전에 주를 섬긴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로 인해 지금도 널리 욕을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고충 중에 하나가 자식이 뜻대로지 않는다는 겁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자식 교육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자식에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멕시칸이나, 내가 멕시칸 흑인들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보다 유난히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자식으로 해서 마음을 많이 끓이냐면 그만큼 기대하는 게 커요. 기대하는 그거 자식에 대한 그게 결국 그걸 자기가 이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해서 고통을 많이 겪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통 겪을 일 별로 없죠. 유교문화권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자식이 꼭 보험 같은 존재고 자식이 꼭 자신의 삶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엄청난 권위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모인 어른들마다 다 그 말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자식 자랑하고 정신없고요. 어디 가도 자식 자랑하고 정신없고 아이들의 재능은 거의 유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들의 성품은 교육이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사람의 몸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나 건강, 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듯이 어릴 때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100%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우리가 누구나 인정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같은 집,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둘은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에사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그들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로 같은 아버지, 같은 집안에서 같은 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그들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았을 것이고 성전에 오는 성도들이 주께 생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매우 육신적이었고 마귀적이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에 대한 성경은 그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심판석에서 받는 재판과도 같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판결로 끝난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심한 욕설 중에 하나로 한국말로 치면 벨리알의 아들들 하면 그냥 개자식이에요. 개 잡놈, 개자식, 상놈의 자식 이런 거 있죠. 이거와 같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이제 마귀새끼란 말이죠. 마귀새끼.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한 욕은 이제 이런 마귀새끼가 있나? 마귀새끼가 따로 없네. 네가 마귀새끼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같은 게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그 벨리알의 아들들. 이게 구약에서 유대사에서 흔히 쓰던 이제 가장 심한 욕이죠. 벨리알의 아들들 하면. 이들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게 되리라.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죽게 드리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나 올무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게 하신다.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한다.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길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팝니다. 주께서 발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나 정욕 여러 가지 시험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아삽이 말하기를 시편 73편 2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는 우리가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면 미끄러질 뻔한다는 겁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면 주께서 우리 발을 지키십니다. 자, 한번 3장 26절에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주께서 내 발을 지켜 했죠.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인즉 이거 뭐냐 걸음걸이 걷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의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고 화평의 길을 걷는데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발을 지켜주셔서 실족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올무나 함정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뭐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주의 법이 있으면 그는 발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의 발걸음들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의 발걸음들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혹시 길을 걷다 미끄러져 본 적 있습니까? 뭐 얼음길이나 아니면 빙판길. 그래도 우리 캘리포니아 사니까 눈길에 미끄러질 일이 없잖아, 그죠? 빗길에 미끄러질 일도 거의 없고, 그거 엄청 좋은 겁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제일 큰 게 미끄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욕실에서는 어디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달리다 발을 삐어본 적 없습니까? 그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 어릴 때 상관없지만 어른들에게는 이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넘어지게 되면 못 걷게 되고 침대에 있게 되면 근육이 빠져요. 그때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고 표들을 향해 달려가려면 주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 이때부터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뭐 실족하거나 이런 부상의 위험에서 일체 해결되는 거죠. 시편 66편 9절에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9절 3을 다시 하죠.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 딱 와닿죠.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 조용하게 되리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게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침묵시켜버린다. 이 말인데 이것은 심판자가 내리는 판결 같습니다. 사악한 자들이나 의인들이나 몸이 죽는 건 똑같습니다. 사악한 자들도 몸은 죽어요. 의인들도 몸은 죽고 그건 똑같아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혼이 가는 것은 다릅니다. 혼이 가는 달라요. 사악한 자들이 가는 어둠이란 바깥 어둠으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흙으로 자기 영을 붙들어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영을 붙들어 둘 수 없듯이 지옥으로 가는 혼들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에 갔다고 나온 사람은 구약의 요나 신약의 주 예수로 뿐입니다.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죽음을 이기는 권능, 무덤에서 나오는 권능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과 지옥의 권능을 이기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10절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부서지리로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해 천둥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주의 대적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 부서지로다. 예. 부서진다. 예. 주의 대적들은 당연히 산산조각 부서진다. 예.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들 위해 천둥을 치시리로다. 천둥, 번개, 우박, 하늘에 내리는 불, 이건 하나님의 무기예요. 천둥은 하나님의 화살이라 그래요.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화살이고요. 화살들이고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땅의 끝들의 언더라인. 땅의 끝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뭐, 것이고. 다음에 그 자신의 왕에게
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왕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뿔을 높이시다. 뿔은 왕권이라고 했고요. 이제 뭐 그냥 읽을 때 주로 와닿을 겁니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부서지로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핍박했던 나라들은 왕조가 망하긴 해서도 산산조각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다 망하긴 했는데 뭐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런 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됐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독일 역시 지금 건재합니다.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아요. 건재해요. 산산조각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대적들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 물론 이제 용과 거짓 예언자, 짐승, 이 트리플 A, 이 셋,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 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 셋과 땅의 왕, 땅과 온 세상의 왕들, 땅과 온 세상의 왕들 있죠. 이들이 바로 주의 대적들이라고요. 산산조각 부서진다고 이들이. 언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데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목이 잘리고 그래요. 주의 대적들이 산산조각 부서질 것이란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해 천둥을 치시려다. 천둥과 번개와 우박은 주께서 보내시는 무기로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그들 위해 치신다는 것은 계시록 8장 5절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더라. 음성들이란 말은 뭐냐면 막 진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핵무기가 폭발한 것처럼 그런 강력한 진동 소리, 우리의 귀를 멀게 할 정도 그런 이 굉음, 아니면 마치 막 해성이나 행성이 막 지구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음성들이고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진 것들 넷이 나오는데 음성들, 번개들, 천둥들, 지진입니다. 다음에 계시록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었는지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완전히 땅이 갈라지는데 이 지구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음성들은 나팔 소리 같은 것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놀랄 그런 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해성이 충돌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내 집 주위에서 폭탄이 터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음성이 나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천둥들과 번개들은 주께서 보내신 화살들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녀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주의 날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땅의 끝들을 심판하신다. 땅 끝까지 할 때 땅의 끝이 어디예요? 이건 땅의 끝들 하면 온 땅, 온 세상이란 말입니다. 온 땅, 온 세상. 온 땅. 예. whole earth 또는 all the earth. whole 또는 all. 땅의 끝들 하면 이 말입니다. 바다의 끝들 하면 온 바다란 뜻이고요. 예. 땅의 끝이란 말을 가지고 평면 지구의 증거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땅의 끝이란 말은 지구촌 전체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예컨대 욥기 28장 24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그분은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하면 온 땅을 다 살피시고 이 말입니다.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땅의 끝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온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온 하늘 아래, 이게 땅의 끝들입니다. 그 땅의 끝들의 정확한 의미가 온 하늘 아래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로, 또 여러분이 큰 영어 사전 해가지고 그 영어 사전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시편 59편 13절에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소서, 그들을 소멸시키사 그들이 없도록 하소서,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리심을 알게 하소서. 셀라. 땅의 끝들까지 다스리심을,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 또한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하리라. 땅의 끝들이 뭡니까? 모든 땅입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10절 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한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지금 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자신의 왕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왜 사무엘이 누굴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세우지만 그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는 왕이 없었다고. 근데 여기 지금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죠? 예언이라고요. 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사무엘이 처음으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한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할 때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릇이고 주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니까 당신은 thou art th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죠. 그게 성경에 이제 머사이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뿔은 왕이란 뜻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이게 바로 뿔을 높이시로다 이 말이죠.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그분 자신의 왕,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입니다. 11절 한나가 지금 위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한나는 저절된 후에 사무엘을 주의 집에 두고 한나 남편 엘가나와 라마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엘가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주께 평생 동안 빌려드린 것에 대해서 그 부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는 서원으로 얻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지금 이제 젖을 갓된 아이인데 그죠?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라는 이 말이 뭡니까? 타임 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접속사 하나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인데 돌아갔더라는 뭐죠? 젖된 순간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할 때 그 사이 그 아이는 뭐죠? 주를 섬겼다죠.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몇 살 된 거예요? 예. 성경에 콤마 하나가 뭐 시간의 갭을 많이 나타낼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가 앞뒤에 시간을 많이 이제 확 점프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 맡겨졌고 율법에 따라 30세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제사장 엘리 앞에 서서 주를 섬겼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를 아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12절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당대 대제사장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율법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성경 동성애자들을 걸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에서 사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벨리알의 아들들 그랬어요. 다윗이 호의와 은혜를 받고도 그를 멸시한 나발을 걸어서 그의 종들이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 되므로 사람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이랬습니다. 그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부인에게 와서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그래요. 참 황당하죠. 그 나발의 부인조차도 자기 남편을 이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매우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윗의 무리들 중에도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나 세바도 벨리알의 아들로 언급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는 예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벨리알의 아들로 언급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언한 사람들도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들도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던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내에는 벨리알의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왜 그런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로 끼어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육신을 따른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말만 크리스천이지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쾌락을 찾아 즐기고 클럽 같은 곳을 가서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연애하며 음행을 즐깁니다. 크리스천이라면서 몸에 문신을 하고 남자들이 막 코를 뚫고 귀를 뚫고 난리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보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아니라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 벨리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 가득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제일 골 때린 게 이제 얘기처럼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 했잖아요. 제사장이 벨리알의 아들들일 경우, 아무튼 목사가 벨리알의 아들일 경우 어때요? 아, 이거 완전 황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당시 엘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의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그런 엘리 아들들은 귀하게 자랐을 겁니다. 분명히 귀하게 자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많이 성전에 들락거렸을 것이고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들의 외모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체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그러면 일단 뭐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엘리 아들들이잖아. 그건 다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다 하는 말이에요. 누구냐 그러면 저 목사 아들이잖아. 이래. 저 누구냐 그럼 벨리알의 아들들이잖아. 이런 거 지금.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 중에는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개차반들이 있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우리 속담에 여러분 들은 속담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겉났지 속 낳았나 이런 말 있죠. 자식 겉을 낳았지 속은 못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육체를 낳은 것이지 그의 마음이나 사상이나 속마음을 낳은 것이 아니란 뜻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이 말을 많이 해요. 겉났지 속 낳았나 그래요. 응? 나는 겉을 낳았지 속을 낳았냐. 육신을 낳았지 그 사람 속을 낳은 건 아니라고. 응? 우리 속을 낳은 건 누구죠? 우리의 속을 낳은 건 당연히 우리 성경에서 난 자니까. 우리는 우리야. 하나님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겉났지 속을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이렇게 내 배에서 나왔지 뭐 이렇게 내 말 안 듣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앙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인 것은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신앙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엘가나 때문도 아니고 한나 때문도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에게 젖을 먹인 것 그리고 해마다 옷을 만들어준 것 외에는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가나와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 최악의 환경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최악의 환경이라고 사무엘이 자라는 그곳이. 그러다 어릴 때 사실은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어. 그죠? 사실은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다름없다고. 근데 사무엘 잘 자랐다고. 야,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하나님이 키운 거지. 응? 그렇다고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 거 아닙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한 게 아니란 말이죠. 환경적으로만 보면 엘간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다윗처럼 좋은 외모를 가졌지만 암논, 압살롬은 성경에 아주 압살롬 밑에 이스라엘이에요. 인물도 좋고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그 정도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외모는 닮았어요. 다윗도 인물이 좋았거든요. 그 다윗처럼 외모를 가졌지만 겉을 낳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다윗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핏줄의식, 핏줄 문화가 강한 민족은 뭐든지 핏줄로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피는 못 속여 그런 거 있잖아요. 피는 못 속여 그하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쓰는 이제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많이 썼어요. 호부견자 그런 말 들어보세요. 호부호자, 호부견자, 뭐 호부무견자 이런 그냥 와닿죠. 뭐 한자 몰라도 호부가 뭐야 호랑이 아버지야. 견자는 개새끼야. 그 호부무견자면 호랑이 같은 아버지. 호랑이에는 개가 태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핏줄이 있는데 이거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호랑이가 개를 낳으랴 이런 거죠. 이와 달리 엘리 아들, 사무엘의 아들, 다윗의 아들의 경우에는 호부견자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이 말은 엘리에게 가장 뼈아픈 말입니다. 자식이 이 모양이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들이 견자였는데 개자식 개새끼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쪽에서 쓰는 말로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2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불린 이유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다. 어릴 때 종교적 환경에서 완전히 자라났다고요. 그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은 말짱 헛소리지. 목사의 아들, 집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산다면 별자리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마약에 성추문에 몇 번에 이혼하는 등 신문 사회면 적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뭐 최고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사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엘리 아들들처럼 됐다. 엘리 아들들처럼 됐다.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를 하면서 많이들의 존경을 받더라도 집에서는 아들들이 개차반이면 살림에 낙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일에 교회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3절. 그리고 백성에게 행하는 그 제사장의 관습이라 했으니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릴 때에 고기를 삶는 동안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그의 손에 3개의 갈고리가 달린 고기거리를 들고 왔더라. 여기서부터 별자리 아들들인 엘리의 자식들이 행하는 죄악들이 지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백성에게는 행하는 그 제사장의 관습이라 했으며, 이 말은 그들이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이 멋대로 법을 어기면서 행하는 그런 행동과 습관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릴 때 고기를 삶는 동안에 그 제사장의 종이 옵니다. 왜 와겠어요? 고기 먹으러, 고기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는 주께 드린 희생물의 고기를 자기가 먼저 취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낸 겁니다. 그의 손에 3개의 갈고리가 달린 고기거리를 들고 왔더라 합니다. 갈고리 들고 온 거죠. 희생물로 드려진 고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갈고리를 들고 와서 고기의 좋은 부분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제사상에 올린 제물도 제사를 마친 후에 먹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놈이 말이죠. 제사장 놈이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버지의 지위와 신분과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은 어느 날 주를 알지 못하는 목사들을 종교인으로 갔습니다. 이들에게 백성들이 주께 드린 희생물 헌물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재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탐내고 거기에 손을 댑니다. 덕분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식회사 예수라고 조롱합니다. 주 예수란 뜻이 뭐라는, 그 주가 주식회사란 뜻이잖아요. 주식회사 예수라잖아요. 교회를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운영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엘리 아들들에게 주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그들에게 패밀리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냥 가업이었어요. 그냥 가업이었다고. 14절입니다. 그리고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그 제사장의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제사장이 보낸 종이 갈고리가 달린 고깃거리를 들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러놨습니다. 고기 건지려고. 고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했습니다. 율법은 헌물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정해두어서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줍니다. 그 기름과 좋은 부분은 태우고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목, 이게 있잖아요. 이게 율법에 다 있어요. 자기들이 먹을 게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먹을 걸 주는데, 근데 엘리 아들들은 먼저 와가지고 아무 때나 이렇게 했고 율법이 말한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태워서 죽게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사장들이 주어서 먹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갈고리로 찔러서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거룩한 헌물을 함부로 대했고 주의 법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14절.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성막에 주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양이나 소를 가져온 사람들은 엘리 아들들이 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찼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말세다. 사람들이 말세란 개념, 그들이 쓰는 말세란 개념 뭐죠? 예. 도덕과 모든 것이 뒤집어 퍼지는 거예요. 주의 법도 뒤집어 퍼지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확실히 말세예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빨리 타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무너질 줄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히 부패하고 무너질 줄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변화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합법과 불법이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합법과 불법이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들의 행위는 그들 자신, 그들의 집, 그들 모든 민족에게, 그들 민족 모두에게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 제사장 집이 더럽혀져 있었고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모이고 감독하고 가르쳐야 할 목자들인 제사장들이 타락과 불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통치자들은 패스터로스라 그래요.
목자들이라고. 신약에서 페스토란 말은 에베소 4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페스토하고 나오면 제사장하고 통치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양들이 가져온 지금 희생물을 지금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주와 그의 복을 공개적으로 멸시했습니다. 15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달라. 이는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고자 하노라. 맨 앞에 또한 하고 also 하고 나오죠. 이 말은 앞에 있는 일에 더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앞에 말씀을 더 강조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것인데 이 기름은 뭐죠? 100% 주님의 몫입니다. 그 주의 몫인 기름을 먼저 번제단 위에 태워야 됩니다. 화평헌물의 희생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제단 위에서 태워야 됩니다. 레위기 4장 26절에 그것의 모든 기름은 화평헌물의 희생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텐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제사장은 헌물의 모든 기름을 화평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해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주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희생헌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 종을 시켜서 희생물 드린 사람에게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달라 이렇게 주께 드려야 할 부분을 먼저 취해버린 겁니다. 15절 다시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달라 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주께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구워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주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을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고자 하노라. 엘리 아들들은 주께 바쳐야 할 것들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주께 드려진 희생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엘리 아들들의 죄와 불법과 악행과 신성모독적인 무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엘리의 아들들 같이 행동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는 오고 성경로 배운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에 관한 것은 좀 많이 배우는데 주님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에 관한 것,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좀 배우고 듣는데 그게 관한 것이지 말 그대로 주에 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뭐 성경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교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전부 다 관한이에요. 관한. 뭐뭐에 관한 진리를 아니면 뭐뭐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거죠. 주에 관한 뭐 하나님에 관한 어떤 교리 뭐 삼위일체도 배우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에 관한 뭘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죠. 당연히 하나님에 관해서는 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왜? 뭐에 관한 것만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 우리가 엘리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 뭐 재밌게 남의 죄니까, 남의 죄와 불법이니까, 남의 죄와 불법, 악행, 이 신성모독적 무례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 좀 개판이었네, 이렇게. 근데 수많은 성도들도 똑같이 엘리 아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탐욕에 빠진 목사들이 월급 올려달라, 보너스 달라, 자금 달라, 휴가비 달라, 도서비 달라, 품위비비 달라, 자꾸 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뭘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해요. 교회에서 섬긴 이들이 성도들이 탐욕을 부리고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목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권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권리라고 말해요. 섬기는 일은 전혀 잘못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탐욕을 부린 것은 잘못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당연히 희생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의 몫을 취하는 것은 그건 율법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건 율법이 정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단에 섬긴 자는 제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지금 엘리 아들들은 희생물로 드린 고기들 중에서 주께서 그들 위해 주신 것들이 있고 그걸 취해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 나오죠.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는 섬기는 자들이 성질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건 우리가 정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뭐 달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 율법도 그렇게 말한다. 율법도 말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이제 성도들의 걸림돌이 될까봐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후원을 받는 게 성도들의 실족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사도 바울은 안 받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고기 먹는 게 누구에게 걸림돌이고 실족거리 되면 자기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고기 먹는 게 잘못이 아니지. 고기를 먹는 것은 노화 때부터 정해진 법이에요. 다만 부정한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고기 왜 안 먹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지금 본문 말씀이 따르면 율법도 그걸 똑같이 말한다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 같이 아니면 개바와 같이 자매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있다 이거지. 근데 안 하는 거죠.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있다 이거지. 그런데 왜 자기는 안 하냐? 왜 안 하냐? 내가 사람에서 이것을 말하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았냐? 그 먹는 거 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 탐욕이 문제다 이거지. 탐욕이 문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는 거는 실족거리가 되면 그러면 베드로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는 건 왜 실족거리가 안 돼요? 베드로는 그때 받고 있었거든요. 아볼로도 받고 있었는데 바울만 못 받아. 근데 바울은 결국은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받는 걸 포기했어요.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 그랬어요. 왜 포기하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걸림돌이 될까봐. 남은 받아도 걸림돌이 아닌데 바울이 받으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받으면 걸림돌이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볼로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바울이 받으면 문제가 돼. 그 왜 차이가 뭐죠? 예, 바울은 12사도 중,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하나라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사도였기 때문에.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아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12제자도 아니야. 70인 제자도 아니야. 120인 제자도 아니라네. 500여 제자도 안 독하네. 이건 뭐야? 그 어디 듣보잡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도 행세를 하고 있어. 응? 이래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바울이 착 내놔야지. 뭐 안수증을 내놔야지. 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 받았다 이렇게. 근데 안수증이 없네. 추천서,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받아야 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추천서를 편지를 쫙 보여줘야 되는데 편지가 없네. 지금 예루살렘 다녀가서 편지 받아올까? 난감하네. 그러니까 에라이씨 나 안 받겠다. 이렇게 돼서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 전부 다 바울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 하면서는 막 설치고 다니는데 저렇게 다 지가 먹고 살자고 저렇게 하는 짓이던데 이 바울이 그게 다 자기가 실족거리가 되는 거죠. 그거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안 한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 이 이야기가 참 쓰라린 이야기죠, 사실은. 쓰라린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이야기가, 그 배경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바울도 당연히 받아야 정상이죠. 당연히 받아야 정상인데, 또 바울 고생 엄청 했지. 그렇다고 내가, 추천을 받겠느냐. 너희가 추천 쓰고, 너희가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다. 내가 뭐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너희 열매가 바로, 쥐들이 바울한테 말씀 듣고 배워놓고, 지금 뭐 자꾸 바울을 의심하고, 그러다 또 만나보니까, 안 만났을 때는 바울을 글을 잘 써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만나서 보니까 말을 잘 못하네. 이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말이지. 그러다 또 병이 있다네. 아이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 이거. 바울은 완전히 실족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냥, 바울은 그래도 왜 설교를 하지만 돈은 안 받지. 그럼 바울은 안 받아.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돈 노리고 한다 소리 못 하겠네. 이게 그 이야기, 고린도서 9장 이야기예요. 최소한 나는 돈 노리고 한다 소리는 안 듣는다. 이 말이지. 돈 노리고 한다 소리 안 듣는다. 이 말 가지고 다시 목사 월급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데 그것도 골 아프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나는 바울처럼 일한다. 바울처럼 일한다는 말은 자기가 목사 인정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바울처럼 안 받고 일한다. 이런 또 자랑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말은 지금 뭐 문맥을 전혀 모르는 거지.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은 바울처럼 그래 된 건 아니죠. 정반대잖아요. 바울은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제사장 아들이야. 뭐 자격 시험 한 번 안 보고 안수 한 번 안 받고 몸에 제사장 돼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 후광으로. 예? 뭐 자기들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된 거라고. 그 엘리 아들들은 그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정당하게 주님 주신 것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액수가 적으냐? 아니에요. 많아요. 그들은 결코 적은 액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를 섬길 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전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이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말하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길 아니라 다만 너는 지금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으리라. 이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할 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헌물을 가져온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 양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제사장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사적으로 불법적으로 탐욕스럽게 사용을 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취하려거든 기름 태우는 일을 한 뒤에 원하는 만큼 취하라. 원하는 만큼 취하라 말은 본래는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뭐 화평화물 같은 건 그 드린 사람도 먹잖아요. 우리 고기 원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걸 포기하겠다. 그 제사장이 이것도 가져가겠다면 그걸 내가 안 먹을 테니까 내 거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 죽게 드릴 것을 일단 먼저 드리라. 죽게 드리는 것에 관해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권면입니다. 건의사항이고 충고죠. 이 엘리 아들들은 아니라 다만 너는 지금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이랬습니다. 죽게 드리기 전에 당장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싶지만 구약에서도 이런 막장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막장이 있었다 이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헌물을 더럽히는 것은 사형에 당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죄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죄예요. 중범죄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으리라. 이 말은 백성들이 죽게 드리는 헌물을 먼저 자기들에게 주지 않으면 강제로 그것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그 시대의 종교적 부패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제사장들의 행포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 탐욕스러운 목사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더라.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사람들이 여기다 언더라인. 그 청년들의 죄, 이거 뭐죠? 엘리 아들들의 죄죠. 주 앞에 심히 컸더라.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엘리 아들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범죄를 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뭐다고? 주의 헌물을 멸시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향력이에요. 주의 전에서 주의 헌물을 더럽히는 것은 심히 큰 죄입니다. 그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더라. 이것이 주님의 판결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의 집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양떼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목자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면 양들 역시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좋은 영향은 자식들이 빨리 못 받아들여도 악한 영향은 금방 배웁니다. 학교에서 선생들이 악하게 하는 거는 애들이 금방 배워요. 목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하면 성도들은 금방 배웁니다. 금방 배워요. 어떤 교회는 뭐 목사가 성도들한테 불법 지시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좀 아는 사람 없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일이 처리돼도 이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이미 이 불법을 저지른 걸 봤단 말이지. 불법을 지시하고 묵인하고 동조하고 하는 걸 봤다. 그럼 이미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그냥 헛소리에 불과해요. 그냥 듣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할 뿐이지 그건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가 떠드는 어떤 말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힘이 없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 말씀이 증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제가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가 힘이 있으려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제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기 때문이더라. 내가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어라, 뭐 성경 어쩌고 하면 그건 그냥 공허한 헛소리죠. 그냥 멸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 아들들처럼 되지 않고 이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벨리알의 아들들 같고 마귀의 자식들로서 어둠의 권세, 또 어둠의 영을 따라서 공중권세자 원죄를 따라서 걷고 참으로 저희 마음속에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 안에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베푸신 크신 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저희가 그 은혜에 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에서 또 순결해서 절제해서 모든 것에서 주를 따르는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